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 마음에 돌아 아버지 뭔가 결단하며 뭔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힘차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하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신영자 목사님, 김명수 장로님, 전사란 집사님, 우정분 집사님, 김학신 집사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래전 저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 집사님 부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를 점심 식사에 초대해 줘서 점심 식사를 맛있게 먹고 나오는데 마당 앞에 서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요? 그랬더니 그 집 마당엔 대추나무가 한 그릇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 대추나무에 벼락이 떨어지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추나무에 벼락을 떨어지게 기도해달라.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대추나무에 벼락이 떨어지면 이 대추나무가 도장 파는데 아주 비싸게 팔린답니다. 이 대추나무에 벼락이 떨어지면 한국에 1억 이상 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 대추나무에 벼락 좀 떨어지게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듣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사님은 대추나무에 벼락 떨어지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은 돈벼락 맞기를 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벽을 맞기를 원해야 될 텐데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내리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7가지 재앙, 우박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는 흉내를 잘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콕에 가면 그 원숭이를 이용해서 야자수 10배 때는 다른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곰은 앞으로 전진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곰을 잡으려면 하늘 길목에다 큰 샌드백 하나 딱 세워놓으면 곰이 지나가다 들어봤고 또 들어봤고 또 들어봤고 이 피해갈 줄은 모르고 앞으로만 전진하니까 결국 샌드백이 맞아서 쓰러져서 곰을 잡게 된다는 겁니다. 양은 온순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공격을 당해도 공격할 줄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격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어떤 성격을 갖고 계신 분인가, 어떤 성격을 주신 분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7번째의 재앙인 우박 재앙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지를 잘 얘기해 주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수돗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는 것처럼 또 전기 발전소에서 전기줄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오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통로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안대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또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주님께서 무덤 밖에 있는 돌 하나 치우는 게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돌은 사람들에게서 주게 하셨고 나사로가 살아나자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픔에 절실함을 모릅니다. 남자들은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의 해상의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죽음도 슬픔도 괴로움도 아픔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진실하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복음만은 우리를 통해서 전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가 흠모할 일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손을 들어 애굽 전체에 우박이 내리도록 오늘 본문 22절 2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의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며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아멘.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우박과 우레소리와 함께 애굽 전차에 내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열대지방입니다. 근데 우박이 내렸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박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심소리와 함께 내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박이 내리는데 불과 함께 내렸습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기도하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기적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를 기적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뭐요? 통로 삼아서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종류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우박이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또 하나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세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고 바로 신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서워서 들에 있었던 생축과 종을 집으로 다 불러들인 사람은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신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축과 종들을 받게 해준 사람 다 우박 재앙을 당하고만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 정도과 그 생각들은 그대로 두었다가 결국 뭐요? 어려움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요?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입니다. 분명한 갈림길이 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우박을 갑자기 내린 게 아닙니다. 바로에게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네 말을 듣지 않으면 내일 이맘때 우박이 내리리라. 여러분, 하루면 회개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져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히로시마 원자탄 때문에 30만 명이 죽은 게 아니라 미국에서 거기다가 원자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수십 번, 수백 번 경고를 했습니다.
맨날 며칠에 원자탄을 떨 것이다. 빨리 피하십시오. 그런데 그 소리를 우습게 앓고 비웃다가 그 자리에 있었던 30만 명이 다 죽었던 겁니다. 결국 원자폭탄이 30만 명을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지나 믿지 않은 뒤 그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에 오늘도 저희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영혼을 보장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서 돌아가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니까?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등만 있을 수 있는 이 십자가가 무겁다고 벗으려고 합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무겁다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는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나를 나눠야 됩니다. 내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무겁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너희들은 십자가를 지라, 너희들은 겸손해라, 낮아져라, 섬겨라, 너를 포기해라, 나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기가 힘드니까 십자가가 무겁다고 십자가를 벗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정말 진심으로 기쁨으로 지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벗으려고 하는가 말입니다.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가장 큰 은혜가 십자가였다면 현재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는 성령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의 임재함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곡동에서 여기까지 오는 김우선 집사님하고 은덕이 자매님이 있습니다. 제가 오라고 해서 오겠어요? 몸도 불편한데 두세 시간 걸려서 전철 2번씩 바꿔 타면서 여기 제가 오라고 했다고 오겠어요? 얼마나 가까운데 좋은 기회가 많고 또 얼마나 시선이 좋은 데도 많은데,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이유는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니까 오는 거예요. 넘어져서 이 붓배에 금이 갔습니다. 꼬리뼈. 근데 이제 지난주까지는 모르고 왔는데 이번 주는 너무 심해서 움직일 수 없다고 전화 왔어요.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하곡동에까지 오게 하실 때 뭔가 준비해 놓고 오게 하셨는데, 그 준비해 놓은 것이 언제인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나를 성령님 도우소서, 함께하옵소서, 동행해 주옵소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최고의 은혜는 천국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 기도 초야 목회 초창기는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천국 좀 한번 구경시켜주세요. 나 지옥 좀 한번 구경시켜주세요. 내가 갔다 와서 아이고 집사람들이 가니까 집사님 천국에 없던데, 내가 지옥 가보니까 집사님 지옥에서 막 벌벌 떨면서 고생 얼마나 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좀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시는 말씀이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됩니다. 제가 아무리 천국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천국을 보여줘도 천국을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천국이 없다면 오늘 이 아침에 와서 저와 이렇게 한 시간을 소비하고 예배하는 것이 세상 말로 다 헛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 천국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추운 날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경배하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산 땅에는 재난이 있는 중에서도 재난이 미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서 모든
생축과 종들을 집으로 끌어들이는 사람들도 재난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는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오늘도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받지 못했다, 은혜를 못 받고 그냥 돌아간다. 그것은 은혜를 주시는 게 주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고생 땅은 재앙이 없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믿음의 땅이었습니다. 이 두 마을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촌이고 하나는 불평촌입니다. 어느 날 이 감사촌에 있는 사람이 불평촌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표정에는 짜증스럽고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자기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다시 한번 감사를 느꼈고, 그래 감사를 더 많이 더 기쁘게 해야겠다는 결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이 감사촌 한번 가보자, 도대체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면서 표정이 저렇게 밝게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뭔가 싶어서 감사촌을 한번 견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감사촌을 견학하고 나와서 하는 말이, 에이 감사촌 갔더니 얻어먹은 것도 없이 감사만 하고 돌아왔네요. 고센 땅이 감사촌이라면 애굽 땅은 불평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에 따로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기쁘고 은혜를 감격하며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에 대해서 은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오래전 일학교인지 없겠습니다만 토요일 날에 이 소낙비가 지나가는데 교회가 좀 셉니다. 그래서 이제 물돌이 갖다 놨는데 그 갖고는 소낙비가 원체 세차게 되니까 안 되고 싶어서 이 교회가 물에 적셔버리면 주일날 내려치고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서 지붕 위로 올라갔었습니다. 교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새는 군데 그 서른 군데를 그냥 목사님이 딱 엎어져서 그걸 막았습니다. 막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내일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날 이렇게 내가 5일이라도 엎드려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온기를 막 온몸으로 맞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락에 그쳐서 거기다 덮고 내려와서 교회를 청소했는데 열심히 교회를 청소하다가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합작적이 있어서 교회 와퍼질이 청소를 제대로 할 수 없는데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맞으면서도 교회를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다 했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합작적이 깨끗이 나와버린 겁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고 감사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표정과 말이 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카고에 가면 그 템플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제법 큰 교회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몇 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뭉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웬일인가 싶어서 목사님이 나와서 봤더니 원체 오래된 건물이고 좀 아름답게 지은 건물이라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데 이 청소하는 분이 그 종탑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닦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혹시 일하시는 분이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그 십자가를 꼭 구해가고 있었기에 그렇게 교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겁니다. 목사님 나와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데 십자가에 사람이 달려있으니까 사람들이 뭐요? 쳐다보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텅텅 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십자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사람이 달려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관심이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십자가 지기 운동을 벌이겠습니다. 교회에 됐든 가정에 됐든 직장에 갔든 십자가를 집사. 내가 양보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섬기는 이 십자가 질 때에 하나님께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큰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지기는 부담스럽고 어려울 것 같지만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이 십자가가 무겁다고 벗는 것이 아니라 지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박은 일시적으로 내린 것이 아닙니다. 계속 세차게 내렸습니다. 미처 들여있는 사람 들여있는 것을 생축을 들여오지 못해서 그것을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세차게 우박과 불이 내렸습니다.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사단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들에게 가르되 이거는 내가 범죄했으니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나는 악하다. 내가 내 백성들 다시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다. 제발 하나님께 말해서 이 우박이 그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런 바로의 요청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펼 때에 내 손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서 내리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기도할 때 우박과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모세가 기도할 때 우박과 불이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의 모든 것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면 기도하는데 별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 드는 것도 아닌데 이 기도를 하고 뭘 하시렵니까? 내가 살아가는 매일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내게 구해야 될지이다.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을 아니라 실수하자는 분입니다. 그랬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뭐해야 돼?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에서 주고 싶은데 기도가 없으니까 못 주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기도는 지옥의 문을 닫고 사단의 방해를 시원하게 물리치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무릎 꿇을 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무릎 꿇을 만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큰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몰라도 나는 절대로 기도하는 쉬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왕을 회개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을 의롭다. 나는 악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의 회개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자 우박 제약이 올라가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나 그 시사들도 마찬가지로 뭐요 강박해서 우박장이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나는 악하다, 나는 죄를 졌다, 하나님은 의롭다, 이걸 회개했지만 회개한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회개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 입술의 고백입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마음의 아픔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지, 뼈저린 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회개의 원형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가늠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시작하자 그 자리에서 시인합니다. 내가 죄를 졌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얼마나 회개를 하고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지 회개의 눈물이 침상을 적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나중에 나이가 훨씬 들어서도 결국 바세바에 범한 그대는 두 번 다시 범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닭 우는 소리에 베드로가 통곡하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가의 사역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부터는 절대로 주님을 비난하거나 주님을 배설하지 않고 결국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탕자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돌아간 유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는데 염치가 없으니까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라도 써달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받으셨고 다시 또 세마포를 입히고 새신발을 신고 소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큰 아들은 집을 나갈 염려가 있지만 작은 아들은 다시는 집을 나갈 염려가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만 입으로만 회개는 바로와 같은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뼈아프게 회개가 눈물을 흘릴 순간 하나님 우리들이 이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남다른 사자와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사람도 필요로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사람들도 필요로 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이 쓰신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도 모세가 필요합니다. 바로가 이 모세를 죽이려면 죽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가 모세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할 때마다 모세를 불러서 뭐요? 부탁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재앙을 못 찾아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21절에도 24절 그런 말씀 나오냐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하나님만 모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쓰셨습니다. 사람들도 사무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람들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는 것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 절대 순종,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이러고요 쏟아붓는 헌신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은 사람들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사람들도 나를 필요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면 해답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지만 거기서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앞으로 인도했지만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 이 우박과 불이 내린 시절을 신명기 9절에 출애굽기 7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는 보리는 싹이 나왔고 삼은 꽃을 피웠고 산과 보리가 산과 보리는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라멕은 아직도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상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수 같은 애국입니다. 근데 우박과 불이 나오면 모든 식물이 다 없어져서 결국 애국 사람도 굶어 죽고 맙니다. 그런데 보리와 삼은 꽃이 피어서 상했지만은 밀과 라멕은 싸울 때 싹이 나지 않아서 상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은 그들이 먹을 것을 뭐요? 남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서도 서쪽으로 들어가서 동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절대적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회개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려고 준비하시고 우리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다면 좋으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